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개론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가신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나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사셨을까? 또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가? 또 그 외에도 마리아의 임신과 요셉의 의연한 대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또 성찬식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속죄, 속량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매우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런 궁금증과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설교 제목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특별히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으로 수많은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표적 중에서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 가시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은혜스러운 말씀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혼인잔치가 그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그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냐 혼인잔치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은 그 해석과 은혜를 받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결코 그런 데에 하나님의 뜻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한 해답이 임하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로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참뜻,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경 처음과 끝이 전부 다가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저는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같이 결혼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천상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교회가 그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큰빛교회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진정으로 참여가 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제 목표를 삼고 저도 목회를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결혼식을 갖다가 성경의 사람들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갈릴리 마을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 번에 걸친 그 결혼식을 꼭 해요. 뭐냐면 정혼을 한 번 하고요. 그 신부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그리고 한 1년이라든가 2년 동안의 그 기간, 중간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그 신랑 집에서 신랑이 준비된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 정혼식 할 적에는 그 예식을 잠깐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 신랑이 그 지찬금을 갖다가 그 신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리고 양가 동의 가운데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정혼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 육체 관계는 맺을 수가 없어요.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신랑은 이제 중간 과정에 뭐냐면 가서 이제 신부하고 살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신부를 그 신부 집에다 놔두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그동안 이제 단장을 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지키고 신랑이 언제 올지 자기를 데리러 올지 기다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랑은 부지런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신부랑 같이 살 집을. 그런다가 그 어느 기한이 딱 되면 아버지가 이 정도 집을 졌으면 너 신부를 데리고 와도 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신부를 갖다 데리고 와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마을에서 사셨는가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 설명할 때 당신이 사셨던 그 동네, 그 마을의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갈릴리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어떻게 했나를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쉬운 이해와 저도 그 설교의 그 전달력을 위해서 제가 판수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기 결혼식을 하는 것 정혼과 이 결혼식의 과정은요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먼저 가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다가 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의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떠남의 역사가 있죠. 그럴 때 신부는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신랑 대신 그분이 돌아오셔요. 그랬을 때 본격적인 이제 혼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과정을 겪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 정혼의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줍니까? 지찬금을 주고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 신부집에서 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할 적에 그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청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으면 혼인이 성사되지만 포도주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지찬금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지찬금을 준다는 것은 신부의 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신부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속량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식에서 보면은 포도주를 따라주잖아요. 유리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가시잖아요.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서 이제 너는 나랑 결혼할래? 라고 하는 청혼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새해 1월 1일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인데 성찬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너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하고 청혼하는 것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에는 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 성찬식이라는 의미가 매우 귀하게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을 이제 하고선 이제 신랑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될 때 신부 혼자 덩그러니 놔두면 신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놔두고 가실 때 내가 너희를 갖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떠남에서는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동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정결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정결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 있죠.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그 마리아가 그 요셉하고 정혼을 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혼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육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죠. 큰일 난 거잖아요. 큰일 난 거.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끌고자 했다 그랬죠. 신명기에서는요, 그 만약에 그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이 임신을 했다. 말도 안 돼요. 들에서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됐다.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말로다가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어줘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간음 중에 그 붙잡혀온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가시고 그 여자도 살려놓잖아요. 참 의로운 행동이었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는 말로만 그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으니까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뭐 살짝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말로 말하면요. 실제 그러면 재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다 의롭게 살 줄 아는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로다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그 불쾌한 소리예요. 실제로다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올 한해 나타나게 한번 사십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순결하게 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여전히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 보면 이 똑바로 기다리지 않으면 신랑 진짜 만났을 때 신랑한테 뭘 당할까요?
뭐라 그러지? 쫓겨나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소박? 맞아요. 소박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고 보니까 점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는지 알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값싼 은혜, 교회 한 번만 나오면 전부 다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순결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그 미련한 5처녀 얘기 있죠.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신랑이 옵니다. 올 적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불을 뿔나팔을 불면서 이 신랑이 신부를 갖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천사장과 호령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신부 집에 갈 적에 그렇게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처럼 뿔나팔 불면서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그 들러리 왔던 그 신부 친구들과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결한 삶, 이 순결한 삶을 갖다 잘 지켜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뿔나팔 소리가 막 들릴 때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진짜로다가 이 소박 맞을 짓 하는 신부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적에 굉장히 죄송하고 심지어는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각각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부에게 그 신랑이 이제 집에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올 적에 뭐냐면 후파라는 것을 쳐놔요. 후파라는 것을 쳐놓는데, 후파라는 것은 그 4개의 기둥으로 된 천막인데 그 안에 그 신부를 갖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파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후파란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할 때 성령으로 확 임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신랑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세상의 못된 것들은 그 나의 순결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네 불량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못된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 신랑을 기다리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힘든 삶이 많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갖다가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주냐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혼인 증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 케투바라는 그 결혼 혼인 증서에는요,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내를 내가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에게는 나의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다 준다 라는 것이 명시가 돼요.
실제로 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증서 이것은요,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혼하게 되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요것을 갖다가 저당을 잡힐 수가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대부분의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구집사님 봐봐요. 결혼해갖고 구집사님이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그 재산은 다 누구 거냐면 아내 거예요.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야말로 쪽박 차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낮아.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성찬을 남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돌보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아내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부집사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신부로 삼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뜻을 이 케투바라고 하는 그 결혼 증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 것도 다 내 거고 그리스도도 다 내 거고 게바도 내 것이고 뭐 야고보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인 것 믿으시고 세상에서 조금 올 한해 살 때에 가난하거나 궁핍해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26장에서 보면 성찬식을 거행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된 것을 갖다가 먹는 그날까지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절대 아버지의 나라가 새롭게 돼서 그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혼인 예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혼인 예식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혼인 예식을 할 때 전에 이 정혼식 때에 우리는 성찬식으로 표현됐죠. 근데 실제로 결혼 예식에서 어떻게 해요? 신부에게 따라줬잖아요. 따라줬던 유리컵을 갖다가 이 결혼식 때는 신랑이 유리컵을 다 깨트려 밟는데요. 밟아. 그러니까는 다시는 내가 당신 신부 삼은 당신 말고는 내가 포도주 먹고 누구에게 청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만이 나의 신부고 나는 오직 너의 신랑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나는 눈을 딴 데 돌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리컵을 갖다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 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될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 그런데 결혼식을 할 적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 사탄 마귀를 갖다 잠시 놔둬가지고 풀어줘가지고 세상에 혼란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귀한 단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7일 동안 그 혼인 방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달콤한 허니문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의 친구들과 신랑의 친구들이 바깥에서 그걸 봐요. 봐가지고 7일을 겪고 난 다음에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은 순결한 신부였다고 하는 증표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순결했었습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인이 그 사위가 와서 자기 딸하고 같이 자는 그 이불보를 깔아줍니다. 거기에 잤을 때 이 처녀의 순결성이 증명되는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 장인은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신랑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나는 순결한 처녀를 너에게 아내로 줬다. 근데 너는 내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하던 게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같은 셈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허니문의 관계를 갖는데 거기에서 처녀의 증표가 안 나왔다. 그러면 파혼이에요.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 결혼의 과정까지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정혼의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끝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계시록 그 19장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요새로 말하면 신부들이 입는 하얀 웨딩드레스 있잖아요. 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하얀 웨딩드레스 입었지 속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창녀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이 유대인의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정혼과 떠남과 기다림과 돌아옴과 혼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설교의 결론을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마을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 전체를 비유하시고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행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이 혼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서 믿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대충 믿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면 나가서 엉뚱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신부가 기다릴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혼자 있지 않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상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참 자상하세요. 아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아까도 그 좀 말하기가 참 나쁜데 그 신부들의 이 로망이 있는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겉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택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갖다 먼저 믿고 신뢰를 하였는가, 이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 혼례에 손을 먼저 내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요, 이 혼인하자고 정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신부를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불편하지만 겉은 웨딩드레스 하얀 옷을 입었지만 속은 창녀 같은 나, 이런 나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 인생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개발시키시고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갖다가 만드시고 개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진짜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이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 안에는 하나님의 이 자상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속 안에 그 신부로서 내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고 내가 당신의 그 신부로서 정말 준비되고 구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확정성까지 예비하시면서 나를 갖다 부르셨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간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충분한 아름다운 삶 올 한 해 살아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